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원래 본문은 1절부터 해당되는데 12절부터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군대를 제대한 게 2002년입니다. 2002년도에 군대를 제대를 해서 한 3년 동안 그 군대의 습성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해병대 나오셨어요? 저는 한 번도 제가 해병대 나왔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식 속에 해병대가 별로 그렇게 좋은 인식이 없어서 제가 저는 해병대를 제대했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어떠한 말투를 썼는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사람들이 대번에 알아요. 조금만 대화해보면, 조금만 저를 살펴보시면 해병대 나온 것 같은데요? 이러한 말을 저에게 많이 했었습니다. 말투도 이런 일반적인 그러한 대화법, 부드러운 대화법, 그런 것들이 보통 병장이 되고 제대를 하고 나면 많이들 돌아오시는데 저는 그게 좀 오래 갔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이런 직업을 가졌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성품이 이럴 것 같아.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그 사람의 말투나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TV를 보게 되면 연예인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크리스찬인 사람들 중에 TV에 나와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해놓고 안 좋은 행동을 너무 많이 합니다. TV 안에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연예인들 중에 자신이 크리스찬이다 하는 사람이면 연기를 하다가 우상에게 절을 한다든지 영화에 들어가기 전에 고사를 지낸다든지 할 때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연기를 하는 중에도 이것이 가짜지만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나는 이러이러한 나쁜 짓을 해. 이런 걸 대놓고 말하면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는 연예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그리스도인, 말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의 행동이, 그의 열매가 크리스찬이 아니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과 같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기독교인인데,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나랑 똑같은 행동을 해? 이러한 결과로 결국 전도를 맡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고별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해라. 행해야 복이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별사입니다. 15장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16장, 17장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나시면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장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13장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의 13장의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리고 세족식을 하십니다. 세족식을 하시고 난 이후에 12절부터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보시게 되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세족식을 하시고 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그 이유를 너희가 아느냐.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를 선생이라고 말하고 나의 주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맞다. 그런데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들은 나를 선생이라 말하고 나는 너희들의 주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주인인 내가, 선생인 내가 오히려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한 집안에서 발을 씻기는 자가 누굽니까? 당시에 노예들이 발을 씻겼습니다. 주인의 발을 씻겼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주인이라고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도리어 발을 씻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선생 또는 주인, 정말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이 장면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14절에 이어서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기만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았으면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선생이신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수업 시간에 수영을 배웠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도 수영이 되게 무서웠어요. 저도 어렸을 때 별로 물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막 진행하는데 밖에서 보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하는 얘기를 잘 경청했습니다. 잘 듣고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동기들은 열심히 물에 들어가서 발차기를 하고 수영을 했죠. 그리고 반 학기가 정도 지났을 때 물에 들어갔어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지? 안 돼요. 수영이 안 됩니다. 그런데 뭔 소린지도 모르고 물에 들어가서 발차기를 하고 계속 물에서 떠 있었던 저의 동기들은 반학기가 지나자 이미 자유형, 배영까지 다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만 알면 수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물에 들어가서 직접 해보지 않으면 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만 아무리 박식해 봐야 실제적으로 운전을 해보지 않으면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장롱면허라고 실제적으로는 운전을 하지 못하는 면허증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무사고 10년. 근데 한 번도 운전을 해보지 않은, 저희 누님도 한 번도 운전을 해보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직접 해보지 않으면 그 가르침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행하라 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기만 하고 행하지가 않으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천국 복음이 이러한 것인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그 모든 율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모든 것, 그것의 결정체는 결국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에서 지나는 더 나은 교훈이나 더 플러스되는 그러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옆에 분도 한번 보시죠.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간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나의 가족,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부모님, 나의 자식,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였는가?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사랑을 하는 거지? 난로를 미리 피워놓으면 사랑하는 건가? 아침에 아침밥을 맛있게 차려놓으면 사랑하는 건가? 사랑한다고 내가 아침과 저녁으로 말을 하면 사랑하는 건가? 우리는 사실 무엇이 사랑인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 사랑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어떻게 나의 가족이나 나의 형제나 회사의 동료나 또 학교의 어떤 동기들이나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같이 하면 됩니다. 아주 심플하죠? 사실 여기서 설교를 끝내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13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입니다. 어떤 한 연인을 제가 사랑합니다. 내가 그 여자의 호기심이 있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물건을 사랑합니다. 그 물건을 갖고 싶어서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세상의 사랑은 도구화되어 있습니다. 내 걸로 만들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자기 희생적인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당신이 나를 사랑해줘. 그럼 나도 당신을 사랑할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셔요. 아무런 조건이 없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널 천국으로 보내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1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표현이 마치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을 굉장히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이 문법적인 표현이 완료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자인 디에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니까 임박한 그 십자가 사역을 염두에 두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였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하였다. 이러한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해야 되느냐? 나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사랑을 해야 한다. 지금의 세상은 굉장히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 있죠. 회사, 학교, 형제, 자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가 나에게 이만큼 해줘야 내가 부모로서 공경해, 사랑해 라고 말합니다. 다 자라고 보니까 부모를 욕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가 나에게 뭘 해줬어? 내가 학창시절에 이거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뭘 해줬어? 부모는 자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밥 먹고 공부만 하라는데 그것도 못해가지고 공부를 잘 해야 자식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상사가 부하를 볼 때에 자기의 마음에 들게 일을 하고 자기가 승진하는 데 도움이 돼야 그것이 내 마음에 드는 부하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치고 나가는 그러한 부하 직원은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교수와 학생들 간에도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수의 어떤 행사나 생일이나 거기에 다 따라다녀야 이 학생의 그 앞길을 책임져 주지, 안 그러면 그냥 버려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냐? 교회 안에서 그러한 것이 없느냐? 교회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나한테 좋은 말만 해줘야 사랑하고, 나에게 좋은 음식을 해줘야 사랑하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사랑하고, 목사가 목사다워야 사랑하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그냥 옆교회 가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그냥 교회 욕을 하고, 이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수님은 이러한 표현을 쓰더라고요. 내가 아내를 도구화하는 순간 내 아내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성적인 것을 해소하는 여자,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밥을 해놔야 되는 사람, 집에 들어오면 집을 청소해내야 되는 사람, 자식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바로 째려보고 마치 아내한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 자체로.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왜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밥을 먹느냐? 세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더러운 자들이 아니냐? 너무나도 죄가 많은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순수하게 그 사람만 보고 오롯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16절을 보시게 되면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인지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16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세웠다. 그리고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누가 맺게 합니까? 예수님이 맺게 한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더더군다나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겠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겠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 12명 제자들이 그물을 깃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주님, 저 제자 1번 할게요. 이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리였고 또 어부였던 그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습니다. 불러서 제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약속은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그러한 사랑,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사랑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내나 남편이 또는 자식이 또는 부모가 나에게 섭섭한 마음을 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해야지. 나의 성도님들 사랑해야지. 제가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은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한번 결정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오롯이 단 한 번도 아내에게 짜증을 내지 않고 내가 오롯이 한번 사랑해봐야겠다. 그래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아내가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여보, 오늘은 내가 정말 오롯이 여보의 사랑을 받은 것 같아. 그러한 기대를 한번 하면서 아침을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밤에 잠에 들 때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지옥 백성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단순히 가서 이렇게 행해라 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기계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계적으로 만약에 순종하고 반응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들 삶에 더 이상 예수님은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성령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들을 세웠다. 열매를 맺게 하는 것조차 바로 내가 하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14절과 15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누가 나의 친구냐? 내가 명한 대로 행해야 나의 친구다.
근데 15절 말씀에 굳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먼저 가르치시고 알게 하신 이후에 그것을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종과 친구가 무엇이 다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절대 군주가 노예에게 어떠한 일을 시킬 때에 그 노예는 그냥 하는 겁니다. 주인이 시키니까 매맞지 않으려고. 이것이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친구는 달라요. 명령을 한 사람의 그 의도와 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우리가 친구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왜 이러한 명령을 하셨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시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알 것도 같고 잘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제 생각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1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계명, 내가 아버지께로 받은 계명, 그리고 내가 그 계명을 너희들에게 말했던 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이것을 말합니다.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주시느냐? 여러분들을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그 괴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는 자식이 고통스러워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기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절을 보시게 되면, 15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자신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시작하시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표현이 조금 독특합니다. 나는 그냥 포도나무다 라고 하면 되는데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을 보시게 되면 포도나무의 그 상징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 자들에게 포도나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표된 자로서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다, 진실한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짜라는 겁니까? 가짜입니다. 그들은 매번 하나님을 배교했고 우상을 섬겼고 배신했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순종하셨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겼고 처음부터 예배자였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참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를 누가 가꾸느냐? 내 아버지, 내 하나님께서 가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간단하게 4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 안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은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것이 바로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바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것을 마치 반복하는 것처럼 표현되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이거를 카슨이라는 신학자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호 내재, 결국 연합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고. 예전에 이것을 수업을 들을 때에 교수님께서 칠판에 이런 그림을 그리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그립니다. 칠판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안에다가 우리를 그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를 그리죠. 그리고 이 안에 또 예수님을 그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영원히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맺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거니와 예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안에 어떠한 순간 어떤 성도님을 딱 봤을 때, 내가 회사에 갔는데 어떤 동료를 딱 봤을 때, 내가 내 아내를 딱 봤을 때 미워하는 마음이 탁 들면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구나. 내가 지금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다시 무릎 꿇고 십자가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짐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능히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정체성 첫 번째 시간으로 무엇을 자랑하는가에 따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모습이 보일 때,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참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들은 사랑은 한다고 말하지만 똑같이 도구화하고 나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사랑한다든지, 그래서 내에게 필요가 없으면 너무나도 쉽게 미워하고 욕하고 짜증을 내는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형제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의 가족이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46절에 50절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밖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나의 가족이냐? 누가 나의 어미며 나의 형제며 나의 자매냐? 예수님이 거기서 큰 교훈을 주십니다.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형제요 어머니요 자매라 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처럼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14절부터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택하셔서 부르셨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사망에 있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우리가 들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하는 것이다. 16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의 아주 작은 부분, 티끌과 같은 부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이 나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저도 나의 시간, 나의 돈, 이것이 희생되는 순간 사랑이 아니라 도리로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유교적인 문화, 도리, 그래 내가 힘들지만 이렇게 해야지, 이게 사람으로서의 도리 아니겠어? 근데 성경 말씀은 도리로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18절을 보시게 되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함은 없이 내가 도리로서 행하면 그것은 예수님 보시기에 절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도리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침신했을 때 어떤 전도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희생은 희생이라고 생각을 할 때 더 이상 희생이 아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금 희생을 하고 있어. 희생이 아니죠. 내가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의 그러한 교만과 나의 자만과 나의
주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희생을 했어. 근데 이것도 못 해줘?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희생을 했어. 아침과 저녁으로 밥을 해줬는데 성적이 이래?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이 정도 희생을 했어. 근데 부모님은 나에게 이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때때로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이고 혼자서 이거 다 하고 있네. 참 외롭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교회를 이제 또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내가 내일쯤 와가지고 저걸 치워야 되겠다. 근데 와보니까 누가 치워놓은 거예요. 성전에 와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정말 얼마나 사단은 교묘하고 얼마나,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지혜로운지 정말 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잘 파고듭니다. 야, 봐봐. 너 혼자 다 하고 있잖아. 이게 뭐야? 희생? 왜 네가 희생을 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았어요. 정말로 내가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절대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쓰레기를 버릴 테니 여보는 설거지를 해. 이러한 조건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줄로 알아야 하는 것이 정말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당연히 나타나야 할 그리스도의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내가 사랑을 할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정말로 사랑을 할 때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가 많은 욕을 먹죠. 기독교, 도구독교라고 그렇게 욕을 먹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전파해서 욕을 먹나요? 회사 안에서 또는 세상 안에서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서 정말 진실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 욕을 먹습니까? 세상과 똑같아서 나도 이런 죄를 짓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똑같은 죄를 짓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저 사람도 이기적이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똑같이 부정부패하고 악한 일들을 저렇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네? 그래서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냐. 나의 계명을 지켜라. 서로 사랑하라. 왜 사랑하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 달력 처음에 써져 있는 것처럼 요한일서 4장 19절에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제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복음성간장 부르시고 말씀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부르신 찬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내가 온전히 나의 가족을 사랑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또 온전히 나의 같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을, 또 회사의 동료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교훈적인 사랑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똑같이 그것을 담고 사랑하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시고 내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그로 인하여서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나와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나를 돌아보고 다시금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내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시시때때로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 미워하는 마음, 짜증내는 마음, 또는 조건적인 사랑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너도 이만큼 나를 사랑해줘. 내가 너를 사랑할 테니 너도 나에게 이만큼의 모습을 보여줘라고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행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계산 없이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해서 구하오니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미워하다가 이 인생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여서 우리들의 인생이 기쁘고 항상 활력이 넘치고 평안한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 포도나무에 그냥 단순히 붙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온전히 사랑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신비로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